10번째 날입니다. 그죠? 오늘이 딱 절반이고요. 우리 20일 특별 새벽 기도인데 이제 또 화요일부터는 막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끝까지 같이 갑시다. 오늘 10번째 날 기념 제사,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교재 잘 끼고 계시죠? 이게 40장 들어갈까 염려가 되실 텐데 제가 끼워 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미리 끼워 봤으니까 들어갑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그렇게 책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고 기억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죠. 마크 베트슨 목사의 그 할아버지는 밤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시고 귀에서 보청기를 빼신 뒤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럽니다. 보청기를 뺐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가족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 해주는 것만큼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는 일은 없죠. 할아버지의 기도는 마크 목사에게, 그러니까 온 가족들, 손주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릴 때 너무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마크 목사가 6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기도는 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뿐 아니라 사실 모든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로 옮겨지죠. 그 이유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시공을 초월한 그분의 응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무시로 어느 곳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유한하지만 그분의 응답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응답하실 수도 있고 영원토록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미국을 시작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는 한 번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응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제사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기도가 곧 제사라는 거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스가 있고 노도 있습니다. 노도 응답입니다. not yet도 응답입니다. 마크 베트슨 목사에게 한 번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럽니다. 마크야, 내 할아버지가 드렸던 기도가 지금 내 인생에서 응답을 받고 있단다, 그렇습니다. 마크야, 내 할아버지가 드렸던 기도가 지금 내 인생에서 응답을 받고 있단다. 이 말씀은 지금도 마크 목사에게 가장 벅찬 감동으로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자녀의 그림들을 모아서 냉장고 문에 자랑스럽게 붙여놓는 부모들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모든 기도를 간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방 가보면 그 자녀들의 그림을 모아서 무슨 뭐 명화처럼 뭐 피카소 그림처럼 붙여놓고 자랑하고, 나중에 손주들 그림을 또 붙여놓고 그렇게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주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게 무슨 뭐 명기도나 되는 것처럼 그걸 간직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거리어서 올려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기념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기억을 환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토록 소중하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소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가족 앨범에 모아둔 사진들처럼 우리도 그 기도들을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각국 수도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더 정성스럽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 노트를 나누어 드렸죠. 다 받으셨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좀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모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차곡차곡 모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생각날 때보다 다시 넘겨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워싱턴 기념탑이나 링컨 기념관의 대리석 조각들과 같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념탑과 기념관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조각들은 불에 타버릴 나무나 지푸라기가 아닌 결코 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응답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뿌리는 이 단어하고 거두리로다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께 씨를 뿌린 그 기도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마크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기로 소문난 웨인 목사를 만났다고요. 웨인 목사만큼 열정적이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분은 자신의 할머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중보기도는 과연 그 집안의 영적 DNA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웨인 목사의 할머니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12명의 자녀를 길러냈다고 합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면 할머니는 언제나 침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하루에 3번씩 어머니가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자녀들인가. 당신의 자녀들도 그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그런 기도 소리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남는 추억이 될 것이고 아무리 빗나가려고 해도 그 기도가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할머니가 91세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3번씩 자신이 기도하던 곳으로 가족들을 다 모이라 해서 12명의 자녀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죽지만 내 기도의 능력은 계속해서 너희들 각자의 삶에 이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유언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내 기도의 능력은 계속해서 너희들 각자의 삶에 이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평생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할머니의 능력 있는 기도는 결국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당시 6명의 자녀는 믿었지만
6명의 자녀는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5년 전의 일인데 이제 현재는 10명이 주님을 믿고 아직 2명은 믿지 않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믿게 될 거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정하시는 것이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죠. 웨인 목사는 10번째 자녀인 큰아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할머니의 큰아들 이름은 조니입니다. 그런데 한 달쯤 전에 옆집에 사는 이웃의 이웃이 그 조니 삼촌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조니 삼촌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삼촌이 두말 없이 그 이웃의 말에 순순히 동의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거주관이 종려주일이었는데 삼촌이 교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기도 중에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기도 중에 자기 이름을 부르던 그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는 거죠. 나중에 목사님이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혹시 있냐고 물었을 때 92살의 그 조니 삼촌이, 이분이 이렇게 연세가 많은 때였대요. 92살의 조니 삼촌이 손을 들었고 다음 주일인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92살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92살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웨인 목사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조니 삼촌이 7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 삼촌이 태어나던 해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3번씩 그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77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84,315번의 기도의 제사를 드린 거였다는 거죠. 비록 할머니는 생전에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조니 삼촌이 천국에 들어갈 때는 천국에 계신 할머니가 자신의 눈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목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머니의 기도와 아까 그 이웃 사람의 꿈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묘미인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을 받게 될지,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84,315번 기도의 응답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 결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뿌려진 기도 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가 계시는 것처럼 기도의 씨도 영원히 살아서 열매를 맺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기념 제사가 장차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하고 기도의 제사가 찬양의 제사가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여기 보시면 우리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응답하시는 거죠. 자, 다음 페이퍼 보시면 부르신 곳으로 가라입니다. 부르신 곳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결혼할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면 결혼 못하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철없을 때 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가질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녀를 가지지 못하죠. 사업을 시작하거나 학교로 돌아가거나 선교지로 나갈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도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과 돈과 용기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까지 저는 못해요. 이것이 당신의 변명이라면 당신은 영원히 못할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준비될 때는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거 기다리다가는 영영 못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받고 해도 그것이 곧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을 다 갖추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좀 자세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고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일단 떠났다는 거죠. 부르시니까 순종하고 모르지만 나아갈 바를 모르지만 준비되지 않았지만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디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생활이죠. 현재 당신이 내디뎌야 할 첫걸음 혹은 다음 발걸음은 무엇인가? 당신이 첫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다음 행로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먼저 상세한 25개년 계획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셔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문제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언제 그곳에 도착하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다 알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인도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그냥 출발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나를 믿고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알아야 할 사실만 알려주시고 그때 필요한 은혜와 힘만 허락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 참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제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을 때 2001년에 시애틀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마 저는 그 길로 안 갔을 것 같아요. 모르고 갔으니까 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으면 겁을 먹고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정말 후회한 적이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지 말걸. 너무 힘든 때가 있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수술을 받지 말걸. 굉장히 후회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 길을 안 갔을 거예요. 안 갔으면 결과는 죽는 거죠. 안 갔으면 또 그 다음 단계는 죽는 거죠. 근데 갔기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우리는 아마 겁먹고 두려워해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다 알면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자기 다 아니까 계산대로 이제 하겠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출발을 했고 하나님은 그 점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살다 보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성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로가 어디인지 몰라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지,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격언에, 미국 격언인가 봐요. 준비하고 자세 잡고 출발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물론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나는 그 반대로 생각한다.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그 반대로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순서는 출발하고 자세 잡고 준비하라, 이게 맞다는 거죠. 모든 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 자세를 잡고 출발하고, 이건 세상적인 입장이고, 믿음의 입장에서는 일단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몰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일단 출발하고, 또 가면서 또 자세도 잡고 또 준비도 하고,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일평생 준비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순종이 없어요. 평생 모태 신앙,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결코 완벽하게 준비될 수 없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런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의심과 낙담이 고개를 들고, 그 자체가 불순종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계속 그 소리만 하면서 이미 파란불이 켜졌는데 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마크 목사의 교회 비전은 앞으로 10년 내로 20개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계획을 발표했을 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그 반대가 일리가 있죠. 문어발 확장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세 확장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 질문은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왜 교회를 개척하지 않느냐,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그게 왜 이상한 일이냐 그거죠.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계속해서 더 많이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행동해야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나의 그냥 감정으로 그냥 그때 기분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이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도도 안 하고 생각 없이 내리는 결정은 나도 단호히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두려워서 옳은 결정까지 내리지 못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두려워서 옳은 결정까지 내리지 못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계속해서 분별만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분별을 해서 즉시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마크 목사가 잘 아는 조지 우스 박사의 사무실에는 아주 멋진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한 아프리카 남자가 높은 산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서 있는 그런 그림인데, 수평선 위에는 커다란 전기선 한 척이 떠 있고 작은 카누 한 척은 해변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장면에는 놀라운 사연이 숨어 있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로 임명된 존과 제시 퍼킨스 부부는 1908년에 전기선을 타고 라이베리아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프리카로 부르신 것은 확실했지만, 여기까지는 확실했는데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모습하고 똑같죠. 분명히 부르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부부는 일단은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처럼 일단은 출발했습니다. 아프리카행 배표를 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선이 캐르웨이 곳에 들어섰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배에서 내리라 하셨습니다. 일단 출발했는데 캐르웨이 그쪽에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내리라고, 여기서 내리라고. 그 지역에는 제스프 토라는 현지인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조 때부터 종교의식을 꾸준히 지켜왔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만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당신을 찾게 도와주소서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당신을 찾게 도와주소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회도 모르는 상태고, 그 순간 제스포가 처음 듣는 낯선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캐르웨이 해변으로 가라. 그러면 바다 위에 연기가 나는 작은 상자가 보일 것이다. 그 상자 안에서 사람들 몇 명이 나올 텐데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존과 제시 퍼킨스 부부하고 이 제스프 토라는 이 청년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한쪽은 선교사고 한쪽은 현지인 청년이고, 근데 각각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선교사 부부에게는 여기서 내리라고 그랬고, 이 현지인 청년에게는 거리로 가라 그랬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제스퍼는 7일간 걸어서, 그 현지인 청년은 7일간을 걸어서 1908년 성탄절에 캐르웨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떠있는 검은 상자, 전기선, 그 배가 보였고 그 안에서는 정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배였죠. 바로 그때 퍼킨스 부부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여기다, 여기서 내려라. 여기가 너희가 가야 할 곳이다. 그래서 그들이 배 선장에게 여기 내리겠다고 말을 하자 선장이 펄쩍 뛰었다는 거죠. 안 됩니다. 이곳은 식인종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존 퍼킨스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선장은 전기선을 멈추게 하고 그 부부를 작은 카누에 태워서 해변에 내려주었습니다. 해변에서 기다리던 제스퍼토 그 청년이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 선교사 부부는 그 청년이 사는 마을까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마을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그 청년은 첫 번째 교인이 됐습니다. 제스퍼 토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은 라이베리아 여러 지역에 수백 개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이 퍼킨스 부부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된 계획이라고 단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들이 왜 해야 하지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안전만 생각해서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가라. 그 다음에 자세를 잡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일단은 출발하면서 필요한 자세를 잡고 또 필요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그때그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보시면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늘 변명거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변명거리를 찾느라고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